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스포츠계도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또 들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운동들이, 배구나 농구 같은 운동들은 시즌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축구와 야구 같은 것들은 운동은 또 언제 또 시즌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또 올림픽 때문에 다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열리기로 했던 도쿄 올림픽도 또 1년 정도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올림픽을 목표로 짧게는 1, 2년, 4년 그리고 10수년을 준비해온 또 우리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또 허탈하고 또 낙심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일 텐데요. 우리 선수들이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1년을 잘 준비해서 또 올림픽을 치르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림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림픽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올림픽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예전에는 올림픽이 폐막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었고, 그래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거의 영웅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사실 올림픽의 꽃이기도 하지만 마라톤이 또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인상적인 것은 그 많은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 또 마라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완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운동이고요. 무엇보다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정말 뛰어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2.195km를 2시간여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속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100m를 평균 한 17, 8초 정도로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이 100m를 그냥 전력으로 달려도 17초 정도의 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달린다고 해도 100m를 달리고 나서는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서 한동안은 이렇게 헉헉대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라톤 선수들은 그 속도를 2시간 이상 유지하면서 쉼없이 달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조차도 이 42.195km를 달리면서 여러 번 그만 멈추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제 경기에 출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의 죽을 힘을 다 써가면서 달렸습니다. 거의 이제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저쪽에 저 멀리 결승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갑자기 이 선수에게 그만 달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만 멈추고 나머지 마무리까지 기간은 다른 사람에게 시킬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에서 멈추라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나머지를 달리게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경기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볼 때 이런 상황을 만일에 맞이한 선수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허탈하거나 그냥 안타깝습니다 정도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날 것이고, 또 그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마무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이 이 마라톤 선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놓였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 마라톤 선수와 다르게 이 모세는 자신이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0장을 좀 봐야 하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흔히 우리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치면서 물을 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지만 물론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냈는데 그게 정말 큰 잘못입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4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숱한 고생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40년 동안 이 정도 했으면, 비록 그 전에 잘못을 좀 했다 하더라도 제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잘못 알긴 알지만 내가 또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동안 네 공로를 볼 때, 그동안 네가 한 것을 볼 때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꿈에 그리던, 정말 자기도 그 땅을 눈으로 보고 싶고 그 땅을 밟고 싶고 또 그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매정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 말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이 철저히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표현을 잘 보고 있으면 아마 어디서 본 거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비슷한 표현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 하고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또 방해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받은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응답 가운데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또한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모든 것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김에 좀 더 주시죠. 하나님,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정도 역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러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결정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꼭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어쩌면 이 매정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데리시고 그 다음에 이 비스가산 꼭대기로 이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가나안을 아주 멀리서나마 보게 해주시는데요, 그나마 모세를 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27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내심 서운하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멀리서라도 또 가나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였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고 내가 원했던 지점까지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만해도 족하니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 너머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손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또 그 믿음 지키며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번동제일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